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들이 17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제가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교회사적인 차원에서 설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사의 대주제자시는 세상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 천주교, 이 유대교, 불교 다 개혁했다라고 하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1517년에 당시 유럽에 있어서의 이 종교는 서방 종교 로마 캐토릭이었으니 로마 캐토릭의 이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로마 캐토릭이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교회도 천주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고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니 아무리 그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그 교회 조직이 잘 돼 있고 건축물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진리에 서 있지 않는 교회는 거짓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패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사제들이라든가 교황청이라든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진리에서 이탈되어서 그 참된 진리 가운데 서지 않고 있는 거짓된 교회의 그 현상 속에서 이제 이 1517년 이 10월 31일 이전서부터 많은 양심 있는 이 종교 개혁자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까 제가 Back to the Bible 했지만 Returning to the Bible. 지금 우리의 로마 캐토릭의 현상은 성경에 근거하지 하고 있지 않다. 여러 가지 많은 제도와 의식 같은 것이 있지만 이거는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다시 초대교회와 같은 성경으로, 초대교회 성도는 이 교회는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캐토릭은 그때나 이때나 의식 중심이고 제도 중심이에요. 미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수차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주문 위에 의식 이렇게 낭독문을 하고 그런 의식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었었나요? 그러니까 진리에 근거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제도와 그다음 이 의식을 이제 바꿔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존 위클리프라든가 또 이엔 후스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다가 이안 파스 같은 경우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이 종교 개혁의 운동이 국지전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 1517년 10월 30일 이날 독일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러한 신부가 면죄부 효력에 대한 논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95개 조항문을 항의문을 가지고 그 자기가 섬기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비텐베르크 이 교회 이 정문에다가 그 95개 항의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걸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화선이 되게 되었어요. 그 전에도 종교 개혁의 부르짖음이 있었지만 이 루터가 이
95개조 항의문을 내건 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 종교개혁의 이 목소리가 독일 전역에 막 퍼져나가게 되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로마 캐토릭, 그 막강한 중세의 로마 캐토릭이 이 새로 일어난 종교개혁의 신교 운동을 제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분리되어 나가고 말았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들은 개혁을 부르짖었으니, 개혁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개신이라고도 하고, 고칠 개, 새롭게 할 신.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다. 저들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주의자들이요. 저들은 성경에 근거하여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항거했다, 그 말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주의자들이요, 프로테스탄트들이요. 그래서 개신교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개신교가 탄생하면서 모든 이 개신교 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 1517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제 그 주간 전 주일을 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마틴 루터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16절 17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17절 말씀이니 이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회사 쪽으로 좀 제가 설교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이 어려서 이제 집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했었지만은 그가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잘 공부시키길 원했고, 이 마틴 루터는 어려서 이 라틴어를 잘했어요. 라틴어를 배우는 학교에 다녔었고, 라틴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 친다 그러면은 우리 한글은 쉽지만은 한문은 한자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라틴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인데 이 라틴어를 잘 해서 이제 저는 인문학을 공부해서 법관이 되려고 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그렇게 되길 원했죠.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니까 이 라틴어도 잘하고 하니까 인문학을 공부해서 법관이 돼서 좀 아들의 출세를 바라는 그러한 이 마틴 루터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그러한 이 법학을 이제 인문학을 공부해서 법관이 되려고 하는 코스를 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었는데, 이 여름 방학에 이제 방학을 보내고 집에 가는 길이었었는데 갑자기 막 들판에 비가 막 소나비가 막 쏟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 마틴 루터는 좀 겁이 많은 그러한 청년이었었는데 너무 소나비가 내리는 것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해서 이 느릅나무 밑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막 그냥 먹구름이 잔뜩 낀 상태에서 막 천둥 번개가 막 치고 있는 것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벼락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벼락이 마틴 루터가 그 밑에서 숨고 있었던 그 느릅나무 위에 벼락이 떨어지게 되어가지고 막 거기에 불길이 붙어가지고 나무가 갈라지고 뭐 시꺼멓게 타고 하는 그 광경 속에서 마틴 루터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막 댕글댕글 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가 살려주시기만 한다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 그 수도하는 사람들이, 그 중세에 수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저 사람들은 맨날 수도해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저렇게 인생을 어떻게 사나, 독신으로 지내면서라고 이렇게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 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너무나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터는 이제 그 상황을 면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 한국의 여러분 뉴스 다 들으셨죠? 왜 한국에 이렇게 할로윈이라고 하는 그런 또 문화는 받아들여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이태원에 그 음란 문화가 판을 치고 귀신 문화가 판을 치는 그곳에 가가지고 결국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100명, 150명 이상 되는 젊은이들이 다 생명을 잃게 되었다 라고 하는 뉴스가 세계 이 해외 토픽감으로 막 뜨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렇게 보니까 그 생존자 되는 그러한
젊은 청년들이 막 방송국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하루가 지난 그 순간까지도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죽음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 있다 나왔거든요. 자기는 살아났지만 아직까지도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그런 것이에요. 그때의 그 벼락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 너무나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마틴 루터는 죽음이 가까이 있구나. 그러면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의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틴 루터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엄격하다라고 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수도원 생활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 금욕 생활하고 뭐 이렇게 고행하고 수행하고 선행에 힘쓰고 막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그러한 흠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죄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음속에 생겨나는 죄된 생각이라든가 실수로 죄를 저지르라든가 그러한 것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죄책감으로 양심의 이 괴로움을 느끼면서 수행 생활하는 그런 수도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그러면서도 수행과 고행을 힘쓰는 그러한 이 수도사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워낙 학성이 있고 또한 라틴어를 그 어려운 라틴어를 잘하고 하니까 너 같은 자는 수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되고 이 신부가 되고 또 또한 신학을 공부하여서 신학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주변의 많은 어른들의 이제 권면을 받고 이 마틴 루터가 라틴어를 아주 잘하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써져 있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고 또한 이 헬라와 히브리어 말도 언어도 공부를 하여서 결국은 사제와 신부가 될 뿐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해서 29살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이제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의 성당에서 신부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신학자로 가리키는 그러한 29살 때의 그런 교수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또한 이 1515년서부터 16년까지 특별히 로마서를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가르치게 되었었는데 그 로마서를 하다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1장 17절의 말씀이 걸려서 넘어가지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을 알고 있는데 아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앞에서 이 마틴 루터는 고민을 하면서 그저 며칠 동안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여기서의 이 하나님의 의는 나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은 벌하셔야 되고 그 벌하시는 것도 아주 의롭게 하나님 벌하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는 그러한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참으로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아울러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의가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스스로 내세울 하나님 앞에 의가 없는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가 있도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가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의가 없도다. 의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가 없으니 의를 받아라 라고 의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었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긍휼과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또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의가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의를 주셨을 때 하나님 저는 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저는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데 나는 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안 받겠습니다. 안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된다. 이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from the face to face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으시면 돼요. 내가 너에게 의가 없는 너에게 의를 줄 테니 받아라 라고 하는데 왜 안 받으세요? 왜 거부하세요? 나는 의가 없습니다. 의는 돈 주고 그 무엇으로 살 수가 없으니 의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로마 캐토릭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의가 필요하다. 우리 인간의 의가 이루어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공로가 필요하니까 우리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이 공로 성사라고 있는데 뭐 고해 성사부터 시작해가지고 7성사가 있습니다. 7가지 성사가 있어요. 거기에 다 참여해서 공로를 쌓아야 돼요. 그리고 뭐 적정 공로, 재량 공로, 여분의 공로 이런 것들을 쌓아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공로가 부족하여서 천국에까지 미달하고 있으니 그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올라가야 된다. 부족한 분량을 채워서 공로를 채워가지고 너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공로를 쌓아둬라. 고행을 하고 수행을 쌓고 경건한 생활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많은 선행을 쌓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의가 없어요. 우리는 의를 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 공로, 보혈의 공로, 예수의 의의 공로, 예수의 공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고 내 자신에게는 의가 없어요. 내 밖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예수의 공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그 예수의 의의 공로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공로를, 예수의 공로를 나에게 주신다고 하니 그 공로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한 것은 받는 것밖에 없어요.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른 믿음에서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으로 일컬음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러면은 살게 된다.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까도 우리 찬송할 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의 공로, 의의 공로 덧입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공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예수의 의의 공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이 로마서가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중심 구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3장 특별히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야. 누가 그 율법을 지키고 잘 준행하고 율법대로 선행을 행하고 율법대로 고행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인간이 있겠는가?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완전히 거룩하라라고 해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 주셨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이거는 율법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뿐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것, 받아들인다라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로 높아지셨고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우리 22절 나와 3장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가 미쳐지게 되는데, 헬라이나 유대인에게나 다 차별이 없이 미쳐지게 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의를 이루셨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죄 없을 상태로 오셨고 우리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도다. 마지막에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가를 다 짊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주님은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공로를 쌓으셨습니다. 우리는 공로를 쌓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공로요, 예수님의 의고 우리는 의가 없는 자들인데 이 예수님의 공로가 어떻게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공로는 우리의 공로로 전가된다. 전가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가 다 전가되어 가지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짐을 지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 그 의가 믿는 자들에게는 전가되는 것이니라, 덧입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예수의 공로를 덧입어서 의롭다함을 여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아까 정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임피테이션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전적인 용어를 보게 되면 정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 마세요. 책임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죄가 전가된단 말이야. 죄를 돌리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가 옮겨지고 예수님의 그 이루신,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신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레위기서라든가 번제라든가 그런 것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 염소든 양이든 내가 이제 이 끌고서는 성막에 갑니다. 성막에 가면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정하신 대로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죄를 이 제물에다가 다 전가시키십시오. 다 뒤집어 씌우십시오. 라고 해서 나는 거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이 제물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다 뒤집어 씌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 죄는 다 이 희생 제물이 다 뒤집어 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이제 이 각을 띠면서 죽이면서 피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리면서 이제 이 의롭다함을 또 이제 인정받고 하는 것이 구약의 그런 제사제도의 그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전가시킨다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속죄의 양의 속죄의 제물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짐 맡은 우리 주님께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다 순종하시면서 온전히 이루신 공로는 다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과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전가되는 것이 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 예표로 우리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옷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치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셔서, 가죽옷을 지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셔서 피를 보시고 그를 가죽을 만드셔서 그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장차히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 대신 죽어주시고 그 공로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뒤집어 씌워주는 것처럼 우리의 의의 공로로 덮어주신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의롭다 하신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게 되면은 우리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인데 3장에 보게 되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저 하늘의 환상에 하늘 보좌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백성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이요. 그랬지만은 그 옆에 있는 사단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고발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은 이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막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방해를 놓았어요. 방해를 이 사단이라는 것이 항상 방해를 내놓고서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해, 충성하지 못해, 끝까지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요. 마귀는 항상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저자는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소하는 이 마귀가 이렇게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시험에 빠뜨려 놓고서는 저자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길 원하는 이 마귀를 여러분 쫓아내셔야 돼요. 마귀가 막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마귀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제대로 잘 건축하지 못하여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여호수아는 너는 어쨌든 간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느라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나 여호와가 너희의 죄가를 다 제하여 버렸으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를 다 담당하셨으니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리라. 우리 주님의 그 의의 옷, 아름다운 옷으로 대변되는 그리스도의 공로, 의의 공로, 속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의 공로를 너에게 입혀주겠노라. 이 구약에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이 입혀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나는 싫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 싫어요. 난 더러운 옷 입고 있을래요. 나는 죄된 상태에 있을 것이니까 나는 잘 알지도 못하겠고 그냥 그러다가 죽을래요. 그렇게 하는 분 계세요. 그 은혜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시면서 그를 오히려 심판하시면서 공의 하나님을 만족케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아무 공도 없지만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겨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의를 덧입혀 주겠노라. 의를 전가해 주겠노라.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루터도 말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안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서부터 의롭습니까? 깨끗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지금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인과 동시에 죄인이에요. 의인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예수의 공로를 덧입었지만 우리 속에는 물론 죄가 지금 나에게 왕노로 타지고 있지 못하지만 아직까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공로를 나에게 덧입혀 주시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는 의롭도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니 법적으로 너는 유죄다. 너는 무죄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정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죄인입니다. 성경에서도 누가복음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세리가 한 것이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세리를 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이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데 그 세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심령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한평 강도가 있었어요. 한평 강도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 당연할 정도로 죄인인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공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시지만 나는 참으로 부족한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의 공로밖에 없는데 예수의 공로 제가 받은 것 내가 믿음으로 받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직 은혜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가 죄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 없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 공로 의지해야지 구원함을 받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러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에서 쫙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이제 이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이요. 루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 히브리어로 보면서 그러면서 루터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저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내 머리에 벼락이 떨어지게 하셨는데 막 나무가 갑자기 불이 붙고 막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리고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그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에게 죄가를 담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게 원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 사실을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루터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고 그동안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찔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 루터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이제 갖게 되었어.
나는 그때부터 곧바로 거듭나고 낙원으로 열리는 문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서 루터가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게 된 것이요. 루터는 깨닫고 나서 지금 비텐베르크에 이제 교수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기에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면서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학생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루터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싸움의 한복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세계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 로마 교황이 레오 14라고 하는 로마 교황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부패가 타락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로마 교황청의 재정을 다 탕진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허황된 마음을 가지고 이 베드로 이 성당을 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그냥 짓고 싶은 그러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안 되겠다. 교황은 사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제권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면죄부를 전 유럽에 판매를 해서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 베드로 성당을 정말로 의리의리하게 한번 지어보겠노라 라고 해서 면죄부를 막 판매하게 되었어요. 이 일에 앞장서가지고 이제 판매책을 맡았던 사람이 요한 케첼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아주 잘하고 웅변을 잘하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 케첼이 막 이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면죄부를 사십시오. 여러분, 면죄부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주는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면죄부에는 효력이 있으니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척들, 가족들 다 그 지금 지옥이 연옥에 들어가가지고 고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그 말을 이 도네이션 하는 그 괴짝에다가 넣는 순간에 돈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 부모와 이 그러한 먼저 간 사람들은 다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면죄부의 효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교황청이 다 인정했습니다. 교황이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것 앞에 루터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사지함을 받고 의롭다함 여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반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면죄부의 효력을 외치고 있는데 면죄부의 효력에 대한 논박, 반박문을 가지고 95개조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비텐베르크 이 성당에다가 정문에다가 이제 붙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루터는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라틴어로 작성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막 선동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독일어로 작성했었을 것이요. 근데 그때가 마침 여러분 오늘도 이제 내일이 10월 31일 할로윈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11월 1일은 그 이제 이 천주교에서도 만성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은 사람들, 특별히 성인들의 그 이 고인 또 이 앞서간 이 고인들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합동으로 추모제를 드리는 것이. 근데 그 전날이 이제 할로윈이라는 말이 원래 할로라고 하는 말은 이 성인이라는 말이고 이 윈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이브 전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성절에 이 죽은 성인들을 추모하는 그 전날 이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할로윈인 것입니다. 이때는 막 성당에서도 막 이 성인들의 유물을 가지고 성인들이 쓰던 같은 유물 같은 것들을 막 내놓고 막 전시를 하고 많은 순례자들이 성당에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막 보고 막 그런다. 막 성물을 막 저 사람들은 굉장히 존중이 여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성물 숭배 같은 것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라틴어를 할 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좀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과 논박을 벌여보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가 있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어찌 그러한 면죄부라는 것이 어찌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러한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논박을 벌여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루터가 더 큰 싸움을 민중을 선동하려고 했다면 라틴어로 써서 독일어로 써서 붙였을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성경에 대해서 좀 읽고 볼 줄 아는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라틴어로 써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독일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 루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것이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50년 전에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대로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자가 인쇄기를 발명을 해가지고 지금 인쇄기가 많이 보급이 되고 막 활발하게 되는 것 가운데 이 사실이 이 95개조 반박문이 막 이 인쇄가 돼가지고 유럽 전역 독일을 거쳐가지고 유럽 전역이 막 퍼져나가게 된 것이요. 그러니 로마 교황 측에서 난리 났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막 그 학자들을 보내가지고 루터와 막 이 논쟁을 벌이게 하고 막 그러다가 로마 교황 측에서 힘으로 놀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막 루터를 가지고 이단자로 정죄하고 파면시키고 출교시키고 정죄하고 화형시킬 것으로 막 위협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 측에서는 루터에게 계속해서 철회하라. 너가 지금이라도 너가 잘못 생각했다, 잘못 알았다 라고 너가 저술한 그 책들 글들 다 철회시키면은 너는 용서해 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루터를 정죄하면서 특별히 유명한 1521년에 4월 17일 보름수 이 국회 앞으로 나와서 이 독일의 황제 앞에서 또 많은 제후들 앞에서 너가 철회하겠다라고 그거를 하면은 너는 살려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강요를 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그 보름수의 회의에 가지 말아라. 너가 가면은 너는 큰 화를 입을 것이다. 화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밥이 돼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거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루터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게 되자 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옥의 문이랄지라도 나의 대장 그리스도의 지도하에 나는 보름수로 들어가야 하리라. 그 마귀가 지붕의 기와처럼 많이 우글거린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 갈 것이다 라고 해요. 루터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루터의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긴 기도문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잠깐만 한 패러그램만 읽어보면은 오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얼마나 두려운지요. 세상이 입 벌려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보옵소서. 저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도 적나이다. 육신은 얼마나 연약하고 사탄은 얼마나 강력한지요.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 일은 저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옵나이다. 저는 어린 양처럼 참으며 주의 진리를 위하여 제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었나이다. 주님이 만드신 나의 몸이 죽임을 당하여 길에 던져져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혹은 죄로 변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의 것이옵나이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내 영혼은 주님과 살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고 이제 이 루터가 이 보름수 국회로 이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로마 황제에서부터 여러 제후서부터 확 많은 고관 대장들이 다 차고 있으면서 루터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저술되어 있는 걸 다 갖다 놓고서는 너는 이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생각하고 너가 가르쳤고 한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시인해라. 그리고 모든 너의 주장을 다 철회하라 라고 강요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루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겁이 많은 자였지만, 연약한 자였지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의해서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한다면 저는 처리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처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근데 루터가 도저히 그 당시에는 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이에요. 저는 교황이나 교황 그 공의회나 저들도 인간인지라 잘못을 범할 수 있고 또한 스스로 무슨 되는 일을 많이 행했으므로 저는 그들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교황이 말했다고 해서 할 수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오직 저는 성경에 의해서만 저는 판단할 것이고 저는 성경에 의해서 제 양심은 사로잡혀 있으며 어떤 것도 성경에 의해서 결정할 것인데 성경에 제가 양심에 비춰봤을 때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저는 내 잘못을 내가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거스려서 행하는 것은 옳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우리 루터가 하나님 고백한 대로
아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의 문일지라도 나의 대장 그리스도의 지도하에 보름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보름수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어요. 대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루터를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루터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많은 대중들이 루터의 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생명을 지키려고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지켜주게 되었어요. 결국 이 막강한 로마 교황청, 루터와 이 교황청과의 싸움은 결안으로 이 바위를 부숴버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이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루터 편이 되어주셔서 결국은 로마 교황청에 손을 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다, 오직 믿음이로다, 오직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니라, 이런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개신교도들이 이제 구교에서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러한 말씀에 근거한 우리 개신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말씀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의다, 의가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의를 주노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는 피로 값지고 사신 참으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공로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고 저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이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가울로 아까 우리가 1장 16절 말씀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6절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고린도 교회도 보니까 왜 이 사람의 말과 지혜로운 것으로만 자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그랬어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 귀한 예수의 공로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덧입을 수가 있는 것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하려고 했는가?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나는 십자가의 돌을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고 어리석다고 하지만 복음, 이 예수의 공로, 하나님의 의, 나는 이것을 자랑하고 전파하겠노라.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지금 루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운동, 진리운동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후계자가 되어서 우리가 후계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물론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는 유대인에게서 이제 헬라인으로 갔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한 수가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이 일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파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